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이겁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다. 놀랍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그 권능이 위대하다. 주님의 권능이 참으로 대단하다. 과연 저가 누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건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매우 안 좋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건 정말 악독한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고 알세볼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정말 표독스러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믿겠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박을 하셨어요. 맞죠? 첫 번째 어떤 걸 가지고 반박하셨습니까?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마다 온전히 서지 못한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나라인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왕국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워지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는 어떤 걸 들고서 반박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누굴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냐 그러면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해놓고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냐. 이거는 소위 말 오늘날 말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그럴 수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도 뭘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예를 든 게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왕 누굽니까? 사탄. 사탄은 내 발 아래 있을 것이다. 원복음과 같은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누구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딱 짚어주셨어요. 한마디로 어떤 상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 악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 편과 반대편.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걸 딱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상태. 가더러 또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 번째 상태.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상태. 가더불어서 그들은 뭡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다. 한마디로 강팍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정 유대인이라고 하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예표를 받았지만 도리어 일곱 귀신이 더 든 강팍한 상태가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 그걸 주님이 딱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진리가 거부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진리가 환영받을까요? 말씀이 환영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말씀과 진리의 전쟁편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늘 부단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강팍한 상태는 아닌가? 내가 말씀 앞에 정말 갈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는 아닌가? 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여달라. 그 이야기에 대해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보일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31절과 3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더불어 또한 33절부터 36절은 진리를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도록 할게요. 먼저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9절부터 3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구하는 그 사람이 선하답니까? 악하답니까? 악한 세대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게 악합니까? 선한 겁니까? 선한 거잖아요. 맞죠?
내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그걸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군지 제가 희미합니다. 그러니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내가 알려고 한 건 선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주님은 2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쳤으면 맞죠? 그와 더불어서 자연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산상수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표적이란 표적은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뭘 구하는 겁니까? 또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2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너희는 참으로 악한 세대다. 그러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7절 뭐라느냐? 주님께서 정말 너희는 너희는 정말 폐역하다. 이건 뭐냐면 폐역하다. 너희 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을 때 그들에게 악하다, 배역하다, 참으로 너희는 저질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더 이상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뭘 더 나타내야 될까요? 2년 6개월 동안 그 수많은 표적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더 보여서 이들에게 믿음을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적은요, 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적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죠? 그게 표적입니다. 근데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속주다,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데 이젠 더 이상 보여줄 표적 없다. 단 하나 남았다. 어떤 표적이다? 그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이젠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나의 표적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그러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한마디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어느 성에? 니느웨 성에 전한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음부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주님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그 음부에서 나온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이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다가 밤낮 3일간 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뭐로 여긴 줄 아세요?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을 딱 전했어요. 그러자 니느웨 성에 있는 높은 자가 누굽니까? 성의 높은 자, 왕이겠죠. 왕으로부터 낮은 자까지, 갓난아기들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요나를 뭐로 여긴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긴 거죠. 보세요. 이제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3일간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날 때 모든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밖에 이제 표적이 없다라고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이 요나의 표적을 딱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세대 사람을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하시느냐? 두 시대의 때를 가지고 딱 경고를 하세요.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남방요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걸 딱 경고하십니다.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제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경고가 뭐냐? 남방여왕이 일어나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을 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걸 딱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 간 이야기. 구약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 여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솔로몬의 놀라운 명성을 어떤 여왕이, 스바 여왕이 듣고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스바라고 하면은 어디일까요? 스바. 오늘날로 말하면 홍해를 지나면은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중앙쯤 보면 에티오피아, 그 위에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예멘 그 사이가 스바입니다. 그 시대에. 그 에티오피아와 예멘 그 사이에서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 여왕이 올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금 지중해 그 그리스 위에 트라이앵글 지역에 예루살렘이 딱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예멘 사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400km랍니다. 오늘날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그 시대 때 예멘과 에티오피아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 2400km를 어떻게 갈까요? 그럼 도대체 며칠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15일 걸린답니다. 우리나라 맨 밑에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400km 안 됩니다. 그 15일 걸려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2400km를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킬로를요? 1400km를 걸어갔습니다. 그 열정이 보이세요? 과연 그를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 과연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갈망함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의 사람은요, 바로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방왕이 정죄 안 할까요? 야, 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400km를 걸어왔는데 지금 너희들 바로 옆에는 예수님, 그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예수가 계신데 너희는 관심이 없구나. 저주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딱 예를 들고 심판 때 남방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를 정죄하겠다. 1400km를 걸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들이. 근데 너희들에게는 그 솔로몬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 남방여왕이 너희를 저주하리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그걸 딱 이야기하세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라고 하는 선지서를, 요나는 선지자의 역할 매우 충실히 행했을까요? 매우 게으른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그와 더불어서 매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3일을 걸어갈 정도의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한 줄 아세요?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회개했어요. 그게 요나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물속에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면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음 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나는 번짐을 받았죠.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구나. 아, 나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구나. 나에게는 새로운 또 하루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니느웨 성은 3일길인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리가 좀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롭게 태어난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하루길만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요나 같았어요? 밤낮 쉬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육신의 피곤함,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에 고물을 베고자 합니까? 이 땅에 자기는 뭡니까? 쉴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피곤과 눈물과 육신의 고통과 정말 2년 6개월 동안 뼈 빠지게 뭘 하신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 믿었습니까? 단 하루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2년 6개월 동안 이들에게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으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먼 길을 걸어서 온과 그리고 단 하루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킨 그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지금 또 외쳐지고 있는 그 복음의 사실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과연 정죄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그 무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실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누가 정죄한다? 그 남방요한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대에 정죄하는 건 합당한 것이다. 경고를 딱 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경고만 주셨을까요, 주님이? 경고로만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권면도 하세요. 그러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너희는 어때야 된다? 영적인 눈이 밝아라. 그래서 33절부터 36절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33절을 보십시오. 뭘 비유했는가? 등불을 비유하셨어요. 등불이 뭐냐? 등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우리가 살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밝게 보여서 우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밝게 비추어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등불이다. 근데 그 등불을 쓸데없이 등경 아래에 두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말 아래 둔다. 그러면 그 말 아래 둘 때 보지 못하여서 우리의 몸이 상하거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등불은 밝히 비추는 거다. 그걸 딱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등불이 뭐냐고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단지 육체적인 눈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눈. 한마디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눈,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심령,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시선, 그것이 너희들이 없으면 너희는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두운데 불빛이 없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이 해를 입든지 상해를 입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비춰서 제대로 걷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히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의 영적인 그 눈이 밝아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 어떻게 고면하시느냐?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마디로 진리를 분별하고 있는지 살펴. 지금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별해라.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 온전히 밝히 보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잘 분별해서 나가고 있는지 네 자신을 좀 살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경고하셨습니다. 남방요왕의 그 예, 또 니느웨 성읍의 예를 두고 딱 경고를 하셨습니다.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남방요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이,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한지 제발 살펴봐라.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히 걷지를 못할 것이고 진리의 빛이 안 비치니까 너희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몸이 상할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진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2년 6개월 동안의 그 진리의 빛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비추셨어요. 진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가려져 버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 진리의 빛을 어둠 가운데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가 진리를 가려버렸고 그 죄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그 죄가 진리를 분별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리가 비춰도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너희에게 듣지 않게 했다. 뭘 듣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진리란 말씀.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가려버리고 진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곳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만 어둡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해요. 우리의 마음까지 어둡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까지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생각하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디를 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길보다는 이 세상의 그 달콤함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어둡게 한다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지정의를 어둡게 해서 뭘 못 보게 한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주님이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네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끊임없이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지 않는가 살펴보라.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진리의 빛에 대한 은혜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 진리의 눈이 우리 안에 비추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살펴보면 답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전에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게 단순히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만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가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민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말씀도 받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말씀의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왕도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말씀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빛들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냐면, 그의 말씀을 온전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민족에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교회를 세웠다, 이게 다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발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그 열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네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아는 걸로 그쳐야 됩니까? 살펴 있잖아요. 맞죠? 살펴보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빛이 발현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잖아요. 둘러봐야 돼요. 그걸 살펴본다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 내가 그 안에서 열망이 있든,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들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있는지, 그 죄악이 나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진리의 빛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책도 있고, SNS 영상도 있으며, 성경이 우리의 말로 번역도 되어 있고, 묵상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고,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그 갈망함 가운데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진리를 발견하고 묵상하며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죄악의 본성이 진리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그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에 대한 그 갈망함, 그 열망과 간절함이 나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서적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끊임없는 묵상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넘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남방요한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그 심판 때, 한마디로 그 심판의 때가 지나면은 회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아끼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적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돌이키길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 때 누가 정죄할까요? 남방요한과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아니, 저는 그보다 더 중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정죄하지 않을까?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를 읽고 있는데 존 위클리프가 뭐라 할까? 야, 내가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화형당했는데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언어로 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안 읽냐? 정죄하지 않을까요? 루터나 아니면 우리 칼빈 선생께서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을 다 기울여서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감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 당시에 화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몸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정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을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표적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권면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 그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 그 죄가 우리를 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갈망함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잡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